미국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우리 국기는 색깔을 상징하는 그 색깔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금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 얘기를 하면 모두 얼굴이 새빨개지고 세금 고지서를 보면 하얘지다가 세금을 내고 나면 새파래지거든요. 이게 네덜란드 국기 색깔이에요. 미국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 다른 건 우리 눈앞에서 별까지 반짝인다네.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한 조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메일 하나 받았는데 작년에 9월달에 이머전시 갔는데 다 돈을 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120일이 지났다면서 또 비리 날라왔어요.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기관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이제 낮에 이렇게 활동할 때 나타나는 또 긴장도 되고 그런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잠을 자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나타나서 릴렉스하게 되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밤에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막 새벽에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열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현대인의 질병,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노하고 분노하는 것도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트레스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녁에 그날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있다면 몸에 병이 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스트레스는 마음의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은 참 그 어느 자보다도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초조가 일어나고 초조함이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발전되고요. 적응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시기장애, 수면장애, 신체장애, 알코올, 물질 사용장애 여러 가지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암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많은 질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천국밖에 없어요.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 종류의 여러 원인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의 뜻이 뭐예요? 팽창해서 죄는 거예요. 긴장해서 막 옥죄는 게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어떤 기계의 강한 부품도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휘어지거나 오그라지고 오그라들고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음도 신체적 감정적 압력이 지속되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뒤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이제 땀이 나게 되고요. 몸의 열을 식히는 장치가 이제 필요하겠지요.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잠을 자면서 쉬어주면 근육은 스스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의 질병을 할 수 있는 또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이 원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관찰을 해보면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 많아서 조급해지고
또 매사에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요, 나타나잖아요.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과 몸 속에서 나타납니다. 20세기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외래어가 뭐냐? 스트레스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신앙의 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타난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세의 스트레스 뭡니까? 돌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분노하니까 어떻게 돌판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돌판 위에 새긴 것이 여호와께서 새겼는데 그 분노로 나타난 다음에 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본인이 새기는 수고를 갖게 됩니다. 분노. 또한 우리 다윗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또 유혹에 넘어가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 아마 압살롬은 금발머리를 가진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보다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진 아들이. 네, 아버지를 배신해요. 배반해요. 그래서 간밤에 야반 도주를 하죠. 사막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크고 배반감이 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군 요압이 있어요. 그 요압에게 절대로 압살롬을 아들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말아라. 근데 이때 요압이 죽이러 가버려요. 결국은 머리카락이 걸려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고 가장 멋지게 보여진 그 머리카락이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상 하 보면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고백,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네가 왜 이렇게 죽었냐 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큰 스트레스 받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2명을 잘 이끌고 먹고 자고 그렇게 잘 섬기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을 팔아버릴 사람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제외만찬 세족식을 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서 발을 또 씻겨줘요. 그러자 가는 유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접니까? 뻔히 아는데 그 자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큰 아픔과 상처가 스트레스를 작용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갖게 된 스트레스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스트레스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땀방울, 핏방울이 됐다고 합니까? 그 중압감,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중압감과 고통,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가시면류관도 써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고통도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얻는 스트레스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되므로 그 마음의 충격과 스트레스는 엄청 심하게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인해서 우리의 생업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생기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남편과 아내, 자녀 이런 관계 속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많은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먼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루틴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합니다. 생활의 규칙적인 모습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는 삶의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습관, 규칙적인 충분한 수면을 가질 적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음식도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를 골고루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카페인이나 술, 인스턴트 등은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잠도 하루 6시간,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수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도 스트레스예요. 하루에 30분, 60분 정도 이런 정도 휴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주 3회 이상은 운동에 좀 못을 가져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고 취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릴렉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해소법을 여러분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심호흡을 하고요. 심호흡이라는 것은 미국 대학의 논문에서도 나왔는데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사람을 릴렉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한숨 쉬면은 뭐라 그러죠? 젊은 사람이 한숨 쉬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갑자기 확 받았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심호흡을 깊이 내쉬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윗에게 찾아봤어요. 다윗은 많은 스트레스를 참 죽음의 위협까지도 막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엄청난 상처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도움을 좀 요청했더니 그 사람이 막 조롱을 하면서 도와주긴커녕 조롱을 하면서 막 그를 욕하고 이렇게 명예적인 스트레스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보이는 육신의 고난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예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잠을 못 자요. 거기다가 그냥 병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내분비 의학자였던 한센 셀비에 정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주는 질병의 원인들, 그리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도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바이블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생 동안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기적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듣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헤아려 하는 모든 사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줍니다. 인내케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스트레스 지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점수를 박하게 줘서는지 몰라도 결과는요, 전문가랑 상담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나타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요, 저 교회 화재, 저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막 거기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험에서 연락이 오고 작업하는 연락이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분마다 다르지.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저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소화도 안 되고 섭취 장애가 일어나요. 디모데도 보면 목회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목회자는 또 정신노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위장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약이 없으니까 소도주라도 좀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격려도 해주셨는데, 디모데도 그런 젊은 나이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원인을 이제 알아야 이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큐티를 하게 되니까, 에스라서 요즘 말씀과 어제는 말라기 말씀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증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날 내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해 주셨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스트레스 가지고 위장병 걸리면 되겠니? 이 스트레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되겠니?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주의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더란 말인 거죠. 여러분, 많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닥쳤을 적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적에 믿음이 약해졌을 적에 그때일수록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행한 행동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Pray. 늘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묵상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나의 입술과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또 주께 묵상하기를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늘 함께 하신 그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거 사람 병들게. 그러나 또 하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를 자극시켜서 힘이 나게끔 하고요, 도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원인을 잘 알아야 극복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루는 스트레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스트레스면 내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동시에 그것이 정말 내 자존심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주면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주 열심히 우리 집사님 여자분이 계셔요. 얼마나 아주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유일한 소원이 뭐냐? 권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제가 이제 목회하러 가니까 은근히 이야기를 해요. 권사 자리에서 남편은 장로 직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잘 아니까 오늘 그렇게 해야죠.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좀 교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또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데 거의 꼭 찾아와요, 집에. 그러면서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이걸 받으면 나중에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을 때 이 돈 받아가지고 했지 않았겠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날은 또 놓고 가길래 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가셨어요? 연락을 드렸어요. 이건 집사님 제가 받을 돈이 절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제가 직분 세워드릴 테니까 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바뀌어요. 아무개 성도 집에다 갖다 놓으래요. 아유, 우리가 이 자존심 확 상하더라고요. 꼭 무슨 강아지 훈련하듯이 모멸감이 느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주소 주시면 거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니 몇 명 되지 않은 한인들한테 일일이 찾아가면서 참 전도도 열심히 찾아가면서 뭐라고 아세요? 천 목사는 사쿠 목사라고. 참 마음이 열불이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솔직히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다 잘했다. 그래도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내게 맡기라. 예,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그런 오해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제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또 거기 신방 오셨네. 그럼 또 열심히 해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허거해 드렸어요. 내 길에 나오시라. 여전히 뒤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정 못 봤는데 아내가 왔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척을 못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유족에게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 가운데 하나가 아마 탑 클래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 뭐 스트레스 받아요? 뭐 화도 낼 수 있죠. 술 한잔할 때 해소될 수도 있고요. 근데 목회자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병이 생기게 돼요. 그럼 어디서 해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해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자세히 적어보세요. 원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적에 이 스트레스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울도 그렇지만은 다윗도 그래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시편 150편에 그 전에를 쭉 보면은 마지막 그 시편에 그 10여 편 정도가 다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찬양과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뭐 노래 테라피가 있듯이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역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사람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예, 그런 성도들 옆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털어냄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좀 성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가장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그 신앙의 친구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대화를 하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는요, 여러분 시편 말씀 많이 좀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극복 방법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 스트레스 받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적에 한참 고통스러운 기도하고 나서 뭐라 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순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극복될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일생 동안 가슴에 웅어리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한 번에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싸우게 돼요. 신앙의 초짜들은 자랑거 하나 가지고 크게 보입니다. 예.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들은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예전 같으면 죄라고 생각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앙의 깊이 고수가 됐을 때 그 조그만 일이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다 됩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정원해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매일 기도할 적에 들어가는 많은 제목들이 분량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짜는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뭘 회개해? 그냥 1분 정도 되면 하나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어거스틴은 엄마 저 깨물고까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에 깊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자세히 안 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소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름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오리지널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발생되는 그 예민한 죄악거리들, 그 조그만 스트레스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자세들, 그럴 적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잖아. 육체의 마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싸운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직장에서는요. 저 사람 나는 너무 스트레스 주네.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모습들이 받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마시고 정면대기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요 다 털어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될 때 산책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운동을 이렇게 권면하긴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주일날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노예에서 나한테 이걸 대답을 하라고 시험을 하더라고요. 참. 주일날 그럼 사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어디서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에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언제 시간이 됩니까?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이랑 주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스트레스 풀고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셔서 되도록이면 부부가 같이 나가면 더 좋아요. 식사도 하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나가서 식사도 하십시오. 성도 간의 식사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극복한다면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때로는 거절하세요. 그것이 비진리로 온다면 그것을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갖길 바라고. 또 어떠한 스트레스가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다.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 부분 때문에 내 내일이 두려워진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볼 때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예요, 사명이에요. 이것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책을 여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돈독히 해라.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밥 해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하루 3끼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 먹으면 또 저녁이요. 왜 이렇게 그냥 먹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걸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설거지가 미루죠.
바빠는 것도 미루죠.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 과제는 비결. 부지런함으로 미리미리 하자. 할렐루야. 미리 하는 거예요. 쌀도 미리 닦아놓고 설거지도 미루지 말고 청소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육신의 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마음의 힘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죠? 마음의 면역력도 키워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였습니다.